이번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이라고 알려드렸어요. 예, 경영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행정이라고도 이렇게 말한다고 여러분 알려드렸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이 과정 경영, 이 하나님의 행정의 내용이 뭐냐? 첫째가 아들과 함께하는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하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먼저 낳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한마디로 만드시는 거예요.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가정이 생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게 해서 가정을 만드세요. 가정을 만들었으면 이 가정은 가족과 같은 거죠. 가정을 만들었으면 가정이 거할 집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정이 있으면, 가족이 있으면 가족들 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경영의 세 번째 경륜은 가정이 거할 집을 세우셔야 돼요. 그게 지난번에 1번을 한번 했고, 2번 이 가정이 거할 집을 세우시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권속, 가정이죠. 가정이 거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교회다 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1번, 여기 이 앞에 바로 작은 스몰 1번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그것은 뭐다? 하나님의 가정이 거하는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가정이 거하는 집은 실질적으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 자, 그 밑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자 시작. 하나님이 자신이 세운 뜻을 이루기 위해 행하는 경영 중 하나는 하나님의 가정이 거할 집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피조물보다 먼저 낳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먼저 낳으심으로 가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은 그들이 거할 집이 필요합니다. 이 집을 건축하는 일은 하나님의 경륜 중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 자, 이게 어렵지 않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가 그 신비로운 하나님이 뜻을 세운 걸 보니까 뭘 보고 알아요? 그분이 하는 일을 보면 아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가지? 봤더니 가정을 세우더라고요. 권속. 그럼 권속을 세웠으니까 아들이 있으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거할 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더라고요. 그 경륜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는지 좀 알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아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까지 하는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까지 우리는 다 알아요 지금. 그러나 그 아는 것을 막연히 아는 것과 그분이 하는 일 모든 이 경륜까지 우리가 아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 성경 전체가 하나의 뭔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영화처럼 한 편의 영화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이 하나님이 역사한 이 설계도, 그게 뭐라고 할까요? 이 시나리오에는 기승전결이 있다고요. 그 기승전결의 모든 것들을 맞춰 나가는 그 하나의 그 전환점들이 바로 이런 한 부분들이 이렇게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가정을 세우는 거구나, 집을 세우는 거구나. 이러면 이거 알면 거의 다 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러니까 두 개, 하나님의 집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도 하고. 이게 쉬운 내용은 아닌데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경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어려울 것 같지만 우리가 다 가족을 이루고 살고 육신의 가족을 이루고 살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이 모든 게 지금 어려운 게 아니다. 우리도 다 우리가 나이가 되면 짝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갈 집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똑같은 걸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가족을 이루고 우리가 집을 이루고 사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유한하죠. 몇십 년이면 끝나지만 하나님이 지금 세우는 이 가정과 집은 영원하던 거예요.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아멘. 이 영원히 영생이 있고 영원한 집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하나의 인간들의 가정과 이 집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왕상 한번 보겠어요. 왕상 8장 2930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구약의 성막은 좀 제끼더라도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진 성전은 성막을 포함시킨 겁니다. 모세의 성막을 다 포함시킨 것이 모세의 성전인데 솔로몬의 성전인데, 자,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집으로 상징이 되는 거지 실제로 하나님이 사는 집은 아니에요. 대신 뭐예요?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그것도 천사를 통해서 계시된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을 두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집입니다. 알겠습니까? 기도하는 집.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혼내키면서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향하여 기도할 따름이에요. 구약의 모든 성전은. 거기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의 말씀이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두고 제사를 드릴 뿐이에요. 제사만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할 줄 알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구약에는 아직 하나님의 집이 건설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집이 건설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가족도 건설되지 않았지.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할지라도 아직은 뭐야? 하나님의 온전한 가정이 아니에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잖아요. 선포되잖아요. 그때부터 성부와 성자 그리고 역사는 영인 성령이 한 이제 몸이 됨으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형성이 된 거죠. 이해되시면 하면 구약 때는 아직 하나님이 원하는 가족도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 물론 아들이 없는 건 아니죠. 그리스도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위죠. 삼위 하나님이었죠. 삼위일체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었어요. 그때는 집이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다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 형상이 없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성령과 성부가 거하는 집이었어요. 그러나 그거는 온전한 집이 아니다 그지. 하나님이 원하는 집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목적에는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있어야 돼. 몸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는 말씀이지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의 몸을 입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말할게요. 역대하 2장 6절. 다 같이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아멘. 자, 이렇게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죠. 네, 이것은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아니라는 것을 시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기념하고 두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그래서 여기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이름의 임재가 있어요. 임재. 그래서 이 낙성식 즉 우리는 봉헌 예배 때 하나님의 그 임재가 이곳에 그 이름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서 섬기지 못하고 다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임재 역사에서 쓰러지는 역사도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집에서는 그렇게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임재가 나타날 때 그게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기 과정에 쓰러짐의 역사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예배 들어왔는데 뭔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 터치, 만지심을 느껴져.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너무나 이렇게 강하게 만져주니까 내가 혼절하듯이 몸에 힘이 빠지고 쓰러지고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구약입니다. 구약에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나 새하나님께는 이제 그런 역사가 또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 집에 왔으면 왜 쓰러져? 여러분 집에 가면 팍 쓰러집니까? 여러분 집에 가면 아빠만 보면 좋아서 팍 쓰러집니까? 우리는 아빠를 보면 이제 쓰러지는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 아빠 하고 말하고 기뻐하고 예비하는 그런 아들들이 되어야 되는 거지. 이제 쓰러지는 게 아니라 정신을 더 맑게 하고 생각을 더 깊게 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임재란 말 그 자체가 구약적 용어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우리 교회는 예전에 뭐 그런 거 무지무지 많았죠.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한 분들, 하나님의 집에 아버지와의 대면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온전한 아들의 영과 혼과 몸으로 예배하는 그런 것이 아직 되지 않은 분들은 충분히 그런 것을 여러분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임재는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서 또 집이 된 자로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정신을 더 똑바로 차리고 아들의 생각을 가지고 아들의 인식, 아들의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높이는데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더 집중이 돼야 한다 그런 얘기죠. 누가복음 9장 5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자, 그러니까 성자조차도 이 땅에 오셨지만 지금 분명히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가 고백하기를 제가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당신의 집이 있습니다. 있는데 없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 이 이스라엘은 자기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 살아야 할 집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구약 때부터 보고 또 신약도 보니까 신구약 중간기를 보니까 성부와 성자가 살 집이 세상에는 없는 거구나. 아무리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드려도 하나님이 만들으라고 하는 그대로 식양대로 지어도 하나님이란 분은 이곳을 당신의 집으로 여길 수가 없는 거구나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 찾아서 알려드린 거예요. 자, 세상과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그곳은 그리스도의 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 하지 않아요. 오늘은 반절하고 내일 또 할 겁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하기 전에 예수의 몸에 먼저 거하십니다. 예수의 몸에. 그러나 예수의 몸은 아까 말했잖아요. 이 몸은 영원한 몸이 아니에요. 이 몸은 33년 반만 하나님이 사용하고 쓰신 몸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여하튼 이 몸에 거하신 것을 예수님 말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안에도 성부가 계시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온전한 집은 아니지만 이 집은 잠깐 렌트해서 쓰는 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까지 거하는 집으로서 최초로 하나님이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게 여자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흙의 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몸은 33년 반만 쓰는 그런 유한적인 렌트 기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요한 1장 32절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에 육신의 몸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 계시고 성령이 들어와 계시죠. 당연히 그리스도도 이 예수의 몸 안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인자로 오신 예수의 몸 안에 거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드디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이 영원한 집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이 집은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볼 수는 없죠. 아직 몸이 없으니까. 몸이 없으니까 가정은 아니지만 여하튼 이 육신을 입은 예수의 몸이 성부, 성자, 성령이 거하는 그런 집으로 이 땅에 지금 세워졌다는 거죠. 이것도 놀라운 신비죠. 자, 성부와 잘 들으세요. 성부와 성령과 성자의 영은 자, 성부,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죠. 그다음에 성자의 영이에요. 성자의 영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말씀입니다. 자, 예수의 몸 안에 있고 잘 들으세요. 성부와 성령은 예수의 영 안에 있습니다. 그림이 그려져요? 이해돼요? 성부, 성자, 성령은 예수의 몸 안에 있고 성부와 성령은 예수의 영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말씀 안에 있다고요. 예수의 영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령은 엄밀히 말하면 예수의 몸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영 안에 있다. 아시겠어요?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성부가 성령이 사람 몸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명확하게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고 막 말해버려요. 영이 없는 사람들이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성령이 나와 함께하다. 이렇게 막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나와 함께 살고 있다. 이렇게 막 말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구약시대 엘리야 엘리사에게도 뭐요? 하나님의 영이 바깥에서 역사해도 죽은 자를 살려버리죠. 그랬잖아.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자도 살렸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니까. 근데 영이 바깥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들 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구약에는. 그럼 아니 죽은 자도 살리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전체 하나님의 경륜, 뜻과 경륜을 보면은 이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구별해 드린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예수의 몸 안에 있으나 성부와 성령은 예수의 영 안에 계신 거다. 그래서 성부와 성령의 집은 뭐예요? 묻잖아요. 그렇죠. 예수의 영이 집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니까 몸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아직 하나님의 온전한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창세전부터 여전히 계속 예수의 영인 그 그리스도 안에 성부와 성령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우리도 혼들이 택한 바돼 있었고. 이해되시면 아멘. 왜 하나님이 이런 방식의 일을 하시느냐면 우리를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이 예수의 영 안에 두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륜대로 가는 거야. 이 하나님 뜻을 이 뜻대로 이렇게 이 경영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 봐요. 잘 봐요. 성부의 생명은 성자의 영 안에 있죠?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에게도 주어서 아들에게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부의 생명이 성자의 생명 안에 있어요. 성자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영 안에 거하는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령께서 성부의 생명을 담고 있는 예수의 영을 영의 몸으로 살리는 거예요. 자, 다시 성부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자의 영 안에 있잖아요. 성부의 생명을 성자에게 줬다고 요한복음 5장 26절에 나오잖아요. 아멘. 그래서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다 살아난다. 살아난 자들은 뭐다? 영생을 얻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24절에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의 영 안에 있습니다. 그 아들의 영을 성령께서 그 안에 또한 거시죠. 아들의 영 안에 아버지의 생명과 성령이 함께 거하죠. 그러니까 이 아들의 영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가 그 몸을 벗어버리고 음부로 내려갔죠. 내려갔는데 3일 만에 성령께서 함께 거하다가 성령께서 그 아들의 영을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살려서 일으켜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근거가 아들의 영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영 안의 생명이 뭐다? 부활의 몸으로, 영의 몸으로 일어난 거예요. 비로소 그때부터 뭐다? 하나님의 진짜 집이 완성된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 안에, 그 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이 몸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에요. 영생하는 몸이에요. 예수의 몸은 33년 반만 사는 몸이고 제물로 드려지는 몸이고 그 부활하신 몸은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뭐야?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집이 완성돼서 그 몸으로, 그 집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 몸으로 살 거예요. 아멘이죠? 이로써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 19, 21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보세요. 첫 번째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입니다. 그렇죠? 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어요.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하죠? 헐라.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입니다. 이 몸은 그리스도가 입은 예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몸은 모세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으로 우리에게 계시된 이 모든 모형에 하나님의 이름을 둔 그런 하나님의 집을 예표하는
그러한 예수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몸은 결국 뭐예요? 제사 제물로 드려짐으로 이제 그 소임을 다하고 다 이뤘다고 빈무덤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늘 한탄한 게 뭐예요? 오늘날 모든 교회가 이 예수의 몸에 목숨을 걸고 있다는 거지. 이 예수의 몸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고 그것도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제사를 완성하는 그런 성전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뭐다? 이 성전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성전이 제사를 드리면 더 있으면 안 돼. 이 성전이 또 있으면 뭐예요? 또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 그러면 반복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온전한 제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야. 온전한 제사는 한 번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을 해버려야 돼. 그래서 이 예수의 몸이라는 성전은 한 번 죽고 다 끝내버려야 돼. 아멘. 그래서 예수의 몸된 교회는 한 번 나의 죄를 짊어지고 이 예수의 몸된 교회는 무너져 사라져 버려야 돼.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사라져 버려야 돼.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해서 그 여호와의 이름 앞에 예수의 몸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해서 죽어 형벌을 받으심으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둔 첫 번째 성전은 무너져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야. 그리고 우리들이 들어갈 집도 안 돼. 사람들이 들어가면 다 죽었어요, 이곳에. 그러나 이제 3일 후 예수의 몸이 아니라 예수 이 안에 있던 몸이 아니라 예수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 예수 안에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뭐를 갖고 있다? 아버지의 생명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영이 음부까지 내려가 우리의 혼의 죄까지 다 담당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죄를 다 사함을 이루셨습니다. 자, 그것을 하고 나니까 3일을 하고 나니까 성령께서 3일 후에 성령께서 예수의 영 안에 있는 아버지 플러스 아버지의 생명을 융합을 해가지고 융합을 해서 여러분 말씀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 안에 아버지의 생명이 플러스 되니까 뭐가 돼? 부활의 몸으로 일으켜버렸다 이거예요. 그게 뭐다? 하나님의 집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에서 뭐다? 두 번째 성전인 이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은 제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이 몸 안에 그냥 사시는 거예요. 이름을 두고 그 이름의 권세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냥 직접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1, 12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 하늘나라로 곧 성천하에 간다. 그럼 뭐냐?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자.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거야. 그러면 이제까지 너희들이 정말 놀라운 일을 해야 하는데 내 이름으로 내가 하지 않은 일까지 너희들 큰 일을 할 것이다. 근데 그것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이름만이 능력이구나. 너 그게 아니라 내가 없는 동안에 예수 이름으로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승천해서 없는 10일 동안에 그 동안에는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뭔지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 그러나 이제 직접 왔을 때는 뭐예요? 그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출장을 갔어. 신혼인데 미국 갔어. 그럼 뭐예요? 없잖아 실제로는. 그래서 항상 남편의 이름 이민준,
이민준, 민준 씨 그러면서 이제 사모하고 있는 거지. 근데 여러분 한 1년 후에 돌아왔어. 그러면 저 방에 가서 왔는데도 민준 씨 그럼 쓰면 이상한 거 아니야. 왔으면 뭐예요? 서로 만나서 반갑다고 허깅도 하고 들어오도 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그 이름의 실체이신 하나님 성부 성자 삼일체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 좀 내일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격륜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제 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가족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 성부, 성자, 성령이 몸을 가져서 한 가정이 되고 한 집이 됐단 말이에요. 이곳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창세적 말씀이 그리스도에 있잖아요. 그죠? 그 안에 들어가면 뭐예요? 도루묵이야, 도루묵. 원래부터 우리가 그 안에 살다가 여기 왔어요. 근데 창세 말씀 로고스 안에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도루묵.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로고스 말씀을 그 말씀이 말이야 뭐 어쩌고 하는데 그걸 뭘 모르는 거예요. 로고스 말씀 안에 들어가면 안 돼. 레마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실체가 된 많은 사람들이 레마가 말씀이 이루어졌다고는 말하긴 하는데 그 말씀이 구속사로 풀어버려. 아니야. 여기는 로고스의 말씀이 진행 과정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여튼 오늘도 더하세요. 따라가. 더하기, 쌓기, 이루기. 아멘. 자, 그 다음 로마서 8장 11절 보세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자, 성령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예수의 영을 부활의 몸으로 살려냈습니다. 자, 너희 안에 거하시며 까지 읽었죠?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들어오시면 똑같은 일을 하신다 이거예요. 우리도 이 죽을 몸을 이제 영원히 사는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창조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도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손을 대시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의 가족과 스스로의 가정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그 경륜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행정과 모든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 이제 드디어 우리들에게 그 사역의 손길이 오시는 거라 이거예요. 우리를 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게 해서 여러분을 다 뭐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살려놓겠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로마서 1장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부활한 게 보니까 육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났지만 예수님의 영, 그 성결의 영은 이렇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부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들로 선포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성령에 의해서 아버지의 생명을 분배받은 아들의 영 안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그 아들의 영의 생명력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 계시록 21장 22, 23절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자, 이제 천년천국에 예루살렘 성 안에 사도 요한이 들어가서 보니까 성전이 있더라고요. 성전. 처음에는 성전을 찾는데 없어. 근데 그렇지. 사도 요한이 정신 차린 거예요. 성전을 알고 있어 사도 요한도. 근데 건물로 착각했던 거야. 근데 봤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및 어린 양이 성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뭐다? 성전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지. 그렇죠? 네. 어린 양이 성부와 성자가 뭐요? 하나가 된 그 몸이 성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23절에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데 어린 양이 등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와 어떻게 보면 성령을 말하겠죠? 하나님의 그 영광, 영원한 빛을 비추는데 누굴 통해서? 어린 양이신 아들을 통해서 빛이 나오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린 양 그 그리스도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 빛을 비추는 영광의 하나님이 그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성부와 성자는 완전히 한 몸으로, 한 분으로서 이렇게 한 가족이 되었고 한 몸의 집에 거하는 하나님이 되어 있다. 아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만 이 영광의 빛이 비추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몰라요. 여러분, 로고스의 말씀은 빛이 없습니다. 로고스의 말씀은 이 몸을 얻기 전까지는 생명의 빛을, 즉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렇지만 그분이 33년 반 동안 단 한 명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분이 굳이 부활까지 했는데도 그 빛이 안 나와. 완전히 아직 부활의 몸으로 됐지만 아직 생명 주는 빛이 나타나는 완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공인되지 않았어요. 성천에서 하늘 땅 영광 음부의 모든 왕이 되시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완전히 공인되시는데 뭐가 놀라운 일이냐면 지금 여기까지의 내용을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 됐잖아, 부활하심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뭐야?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가족에 관한 이 집인 삼위일체 이 몸 안에만 있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분은 성천에서 어떤 집으로 다시 한번 리모델링을 하냐면 이건 성천에서만 이루어진 거야. 이 땅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관한 몸이 된 거예요. 집이 된 거예요. 근데 아직 하나 기능이 모질라요. 뭐가 모질라냐면 이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에는 사람들의 혼이 못 들어가. 알겠어요? 하나님의 경륜에 이제 아까 말했죠. 그 다음에 손대는 게 뭐다? 작업하는 게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당신에게 적용했던 것처럼 똑같이 적용하여 성령이 들어가게 하고 성령이 아들의 영을 그들 안에 있게 하여 아들의 영으로 그들이 부활의 몸을 다 입게 하고 살게 하는 건데 그들도 어느 곳에 들어가야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어야 하나님의 집에 데리고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그렇게 부활을 시켜야 한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 이 땅에 있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기능이 없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야, 너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거야.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 무조건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나는 가서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들이 구할 거처를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가지고 내가 내려올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부, 성자, 성령에 거하는 이 하나님의 집 플러스 여기에 우리 사람들까지 들어와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그런 함께 사는 집. 즉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함께 사는 그런 집을 건설하는 게 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런다. 지금 방금 한 얘기, 이 얘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알면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영을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면 지금 창업자의 정신을 이어받은 게 지금 대표자잖아요. 삼성 대표. 삼성 대표가 무슨 목적으로 이 삼성을 이끌어가는지 예를 들어 직원이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재용은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선친이 야, 이 돈을 이렇게 벌어서 야, 이곳에 꼭 써야 된다. 근데 자기만 알고 있어. 직원들한테 얘기를 안 해. 그럼 직원들은 아유, 이 삼성 이재용 돈만 알고 말이야. 응? 월급은 많이 주지만 그래도 나보다 더 부자니까 미워. 그럴 수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말이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돈을 막 쓰고 있고 어려운 이웃을 막 위해서 쓰고 그런 걸 막 그게 기업의 이 기업을 세운 설립 목적이고 이것을 지금 했던 걸 발표해봐 나중에
얼마나 이 삼성 직원들이 뿌듯함을 느끼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딱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 뭔 찬양하냐?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위해서 찬양합니다. 왜 사냐? 왜 믿음 생활을 왜 하냐?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말 하는 거예요. 뭘 알지도 못하면서. 뭔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 생활을 왜 하니?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님께 은혜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무슨 이게 형이상학적인 그냥 이게 구약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게 좀 아무 뜬구름 잡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뭐 돌리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해서 이루어져야 영광을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이 경륜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자, 그다음 하나님의 가정 삼위 하나님이 한 몸에 거하는 일이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여 하나님의 집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뭐야? 생명의 빛이 이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몸 안에 씨와 피와 영과 생명이 우리 사람들에게 공급되는 이런 일이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내일 그다음 이야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